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14절부터 29절까지를 우리 이제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제가 읽고요, 우리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인 바와 같이 그가 그 위에 축복을 받으려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여 내게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사무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의리일까 보냐. 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것처럼 완전하신 대제사장, 그분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높으신지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이후부터 믿음에는 반드시 실천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11장부터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의 이 삶을 살았는지, 그 믿음의 거장들을 소개하고 있고, 또 그 뒤에는 이름은 없지만 허다한 이 믿음의 증인들이 이 구름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일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이 믿음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달리기 계주를 할 때 선수가 이 바통을 받아서 그 다음 또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앞선 그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 믿음의 바통을 받아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가, 잘 달릴 수 있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 12장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12장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이 믿음의 이 경주를 달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 라고 했고요. 2장 2절에는 앞에 있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님을 너희가 바라보라, 닮으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 그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라,
이 말씀을 어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거운 것과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우리를 달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 어떤 그런 죄의 습성들, 습관들, 어떤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장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제 계속 이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는가, 승리하면서 완주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또한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전체는 이 믿음을 배반하지 마라, 돌이키지 마라, 떠나서는 안 된다, 자,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면서 잘 완주할 수 있는지, 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이 선명한 이 방법을 제시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이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고요,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또한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화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경험하고 또 지금도 아마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후퇴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신앙이 정체가 되고요, 또 심지어는 이 신앙과 예배 공동체에서 멀어진 어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가장 주된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오늘 말씀처럼 다른 사람과 화평이 만약 깨어졌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든 이 화평이 깨어지면 영적으로 그 사람은 큰 데미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평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화평이 깨어지면 본인도 영적으로 큰 데미지를 입고,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지만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보니까 한 아버지가 회갑을 맞이했는데요, 이 작은 아들이 이 아버지를 위해서 아주 큰 잔치를 배설하고 또 많은 친지들을 불러서 아주 멋진 큰 어떤 그런 이제 잔치를 벌였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그 잔치의 주인공이신 이 아버지가 잔치 내내 침울한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자손들, 이 자녀들이 절을 하는 그 순간, 그 시간에는 그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더래요. 이유인즉슨 무엇이냐면 이 집안에 큰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그만 이 형제 이 두 명 이 사이에 불화가 일어난 거예요. 결국 이 가난한 형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아버지가 혹시나 이제 회갑이니까 오지 않을까 기다렸는데 형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슬픈 표정을 짓고 침울한 채로 눈물을 흘리는 잔치인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만약 우리가 어떤 화평하지 못한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형제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죠. 너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잘 달려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 바로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두 번째로 이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화평은 화평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과 이 거룩을 따로 얘기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따르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화평이 없는 거룩은 가능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거룩은 무엇이 동반되어야 되냐면 화평이 동반된 거룩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경건하다고 해도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관계 가운데 이 화평이 깨어졌다면 그것은 진정한 거룩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참된 경건이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무엇이라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진정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어떤 자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화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혹시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이 화평이 깨어진, 그리고 좀 위험한 어떤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것이 가족이든지 어떤 형제든지 어떤 공동체 안에서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또 용기 있게 그 화평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화평이 자리 잡고 이 화평이 충만하고 가득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또 이 화평함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화평은 우리를 달려가게 하는 영적인 힘이다, 에너지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것이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이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흔들릴 수 없는 나라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감사하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것과 감사한다는 것, 이것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는 감사가 있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또한 더 큰 은혜가 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고요, 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여기에는 또 두 가지 말씀하고 있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 이 경건함과 두려움 어떤 태도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반면에 나는 천박하다, 나는 연약한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 이것이 경건함과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리고 순종하는 이런 삶의 모습, 이것이 경건함과 두려움. 노아가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를 지었고, 또한 아브라함은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는
항상 복종하여, 그 다음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래요.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해서 두렵과 떨림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건함, 이 두려움으로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전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의 길을 경주할 수 있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어떤 태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마찬가지예요. 두려움, 경건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 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두려움, 이 떨림을 가지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어떤 그런 일들 감당해 나가는 이 모습. 그래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이렇게 경건함, 두려움으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2장 이제 정리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 뭐라고 도전했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제 오늘 이렇게 나눴던 것처럼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그런 죄를 벗어버리고, 그게 첫 번째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목표를 예수님께 두는 것,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셨는지, 어떻게 그 십자가 길로 가셨는지,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 믿음의 삶. 그리고 오늘 나누었던 것처럼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그리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우리 신앙 삶을 살아가시는, 또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시는, 마침내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삶에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요, 하늘의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이 자리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그 믿음의 아름다운 그 결단을 주님께서 보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요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또 주님 안에서 믿음의 경주, 믿음의 삶을 달려가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되 하나님 정말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또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깨어서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이 시간, 오늘 하루 우리 평생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 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흔들릴 때가 있고 넘어질 때도 있는데 하나님, 다시 일어나 정말 믿음의 힘찬 경주를 끝까지 완주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